복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늘 말씀하지만 참 복을 다 좋아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그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그 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싫은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하고 모두가 복을 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복을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시의적절한, 아주 참 필요한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일마다 그러하시지만 오늘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이 말씀에 함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에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나오미가 하고 있습니다. 네가 안식할 곳을 내가 구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쉬는 것인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는 것. 그래서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6일 동안 열심히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다가 주일날 하루는 온전하게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 된다. 이것이 안식일이고 이것이 참된 안식이다. 하나님 안에서 잘 쉬어야 된다. 이렇게 쉬는 것으로 연결해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단순히 쉰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더 뿌리에, 이 말의 뿌리가 뭐냐 하면 내 삶의 뿌리, 근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힘들어 쉬자 이게 아니라 내 삶의, 내 전인격의 뿌리가, 근거가, 기초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나오미가 룻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단순히 네가 쉬면 좋겠다, 쉬기를 원한다, 비바람을 피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집, 쉴 수 있는 곳, 쉴 만한 곳, 이런 곳을 네가 구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1차적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의미 안식이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성장과 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그런 나무와 같은 삶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안식할 곳을 찾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와 나오미가 무슨 단어를 연결시키고 있느냐 하면 복이라고 하는 말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복. 네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다시 말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 1차적으로는 쉼,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께 기초를 두는 삶, 그런 사람 되어짐, 그것이 곧 복이라는 것이죠. 복이 뭐냐?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은 단순히 육체가 건강하고 돈이 많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막 잘 되어지고 만사가 형통하고 그런 것도 복의 일부분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우리의 삶의 뿌리를, 우리의 인격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서 하나님 안에 거함, 그것이 곧 복이라는 겁니다.
룻기를 보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장 1절 말씀에도 나오고요. 이미 살펴보았었지만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의 대화입니다. 보아스가 그의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당신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그의 일꾼들은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복이 곧 뭐냐?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함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자, 3장 10절에 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또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이 말은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하는 말인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복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단어가 3장 10절에서는 인내, 헤세드. 우리가 지금까지 룻기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거의 매주마다 제가 말하고 있는 헤세드, 인내, 자비,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단어 헤세드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 뭐냐?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과 성실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안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룻기에서 이처럼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면서 복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종류의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원하고 있는 그 정도의 복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받아야 할 복, 누려야 할 복은 한 차원 더 높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그 샬롬,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예, 우리 진집사님 아주 정확하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지요? 비록 내가 예를 들어서 건강이 좀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너무 참 이런 이야기를 자꾸 매주마다 하려니까 좀 식상하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돈이 좀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가지기를 원하는 권력과 명예가 내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생각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육안으로 보기에 뭐가 있다 없다 그것 때문에 나는 복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헤세드가 이미 내게 넘쳐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뿌리 깊은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내 인격에 내 구원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시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 복을, 이 안식을 받는 비결, 좀 더 실제 삶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2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 받는 비결.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기심을 버리자. 예, 이기심. 이기심 뭡니까? 이기심. 나만 생각하는 마음. 그걸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나오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이 나오미도 남편이 죽었지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으니까 호할머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나 이럴 때도 보면은 15 정도면은 결혼을 하기도 하고 꼬마 신랑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여하튼 간에 20세가 되기 전에 다들 옛날에도 결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라나서 한 15살에서 20살 정도 사이에 결혼을 하고 이러면 오늘 이 나오미가 나이가 많아야 한 40대 중후반쯤 되는 아마 나이였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나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략 짐작해보면, 자, 그렇다면 나오미도 어쩌면 재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죠? 아직 40대에 젊은, 아직 요즘 시대로 친다면 생각해 본다면 아직 젊지 않습니까?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재혼을 해서 또 좋은 남편을 만나서 다시 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할 필요도 어쩌면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구절마다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나오미의 말들을 보면 나오미는 단 한마디도 자기 자신을 위하는,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1장 말씀에 가서 보시면 1장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두 며느리에게 말했던 나오미의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1장 8절, 9절,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오미가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와 자기가 남았는데 이 젊은 이 과부가 된 두 며느리가 친정으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하기를 나오미는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아마도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면 끝까지 두 며느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너희가 나를 복양해야 된다. 나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내 인생에 삶에 희망이 뭐가 있겠고 낙이 뭐가 있겠느냐. 너희들이라도 나를 좀 잘 복양하고 잘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내 죽을 때까지 너희들은 내 옆에 딱 붙어서 나를 먹여 살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1장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는 가라. 너희의 행복을 찾아서 너희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가라. 계속해서 가라라고 말합니다. 내 욕심보다는, 나의 이기심보다는 상대방의 타인의 행복과 즐거움과 안식을 위해서 말했던,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나오미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끝까지 계속해서 룻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고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오미의 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근거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서 이기심이 점점점 퍼내어 버려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그 모습만으로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평상시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이 정말
이기적인 삶보다는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할 줄 아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원래의 성품이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며느리들에게나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삶보다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이 도대체 뭐냐?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헷세입니다. 이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에게서부터 예수 믿는 성도답게 우리 안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이기적인 것들을 좀 드러내는 작업을 자꾸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생각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생각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자신만을 생각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늘 보좌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세상에 내려가서 저 죄 많은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무겁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내가 져야만 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라고 만약에 생각하셨다면, 자기 자신만 생각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끝이 나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어떤 고통 없음과 자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당장에 눈앞에 있는 즐거움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더 멀리 있는 영광스러움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면서 잠깐 당할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달게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이타적인 마음,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그 마음을 품으셨고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이타적인 생각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내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내려놓고 서로를 위하는, 예수님을 담는 이타적인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풍성하게 누리며 그 복의 근원으로서 통로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개인으로나 공동체에서 바로 이 이기심을 틀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의 룻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자, 또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예. 복을 받는 두 번째 비결은 순종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본문의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것을 시켰더니만 오늘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했다는 것이죠. 순종. 자, 룻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룻이 시어머니를 신뢰했다, 믿었다 할 때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기초해야 되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말인데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지요. 그지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랑해줘야 할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월등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들이지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또 당신도 나를 믿으세요. 이렇게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런 관계와 입장에서 인간관계를 맺어가면 실망하는 일도 줄어들게 되고 내가 사랑을 주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다 보면 관계 속에서 실망하거나 한숨 쉬거나 원망할 일들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오늘 룻이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신뢰했는데 그 신뢰가 무엇이냐? 단순히 어머니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나타난 결과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신뢰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었느냐? 조금 더 뿌리를 찾아가 보면 바로 룻에게서 그리고 나오미에게서 그리고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에게서 이 룻기라고 하는 이 짧은 책 속에서 세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룻만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룻의 신뢰,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말씀이지요. 나오미가 룻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때에 룻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님. 어머니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기 전에 나는 결단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의 고백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 되었음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여호와가 참 신이시고 그 여호와가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우리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오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목욕을 하고 단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몰래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잠들면 그 이불 발치 밑에 가서 들어가서 누우라 라고 하는 좀 한편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듯 보이는 말을 하면서 자기에게 말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엉뚱한 일을 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오미에게도 룻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룻은 지금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뭔가 좀 이상하게 들려지고 이해가 되지 않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그럴까 생각되어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나오미에게 고백했던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뢰, 믿음 속에서 출발되어졌던 룻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신뢰하고 결국에는 순종하기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론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결국은 보아스의 신실함과 룻의 신실함,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고 아들을 낳아 오벳을 낳게 되고 그 오벳을 통해서 가문이 일어나게 되고 오벳의 아들을 통해 이세, 그리고 그 아들 다윗,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 그 하나님의 복은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과 함께 제가 바라기는 물질도, 건강도, 또 필요하다면 명예도, 권력도, 세상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지만 세상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헤세드가 빠져버리면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의미 없음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내 속에 우리 속에 이기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은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무분별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 손을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손을 펼쳐서 나누고 베풀고 흩어구제하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복을 충만하게 받아서 충만하게 누리면서 충만하게 또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도가 구해야 할 복, 또 받아야 할 복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복 받는 방법, 비결이 이기심을 버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깨달으며 주님 닮아 그런 삶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것을 세상에 흩어 보내는 그런 삶 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기도하는,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파고 한인 장로교회와 온 세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들 위에와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며 애쓰며 생명 바쳐 일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 지이다. 아멘.